202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이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11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일어나자고 말씀하였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다는 말은, 이 땅은 세상적인 것,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에 있는 사람, 존재하는, 그래서 하늘의 몸과 땅의 몸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중에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간절하게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그 덧입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몸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덧입게 우리는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 이 장막은 천막, 장막입니다. 그래서 거처하는데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 집으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막입니다. 이 집은 건물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집,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가족이요, 이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족이요, 오늘 집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주지인 몸이 바로 오늘 이 집인데, 이 몸은 반드시 멸망할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의 몸은 이제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육신의 땅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이제는 죽으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은 집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손으로 특별히 만든, 다른 것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속으로 빚어놓고, 그 빚어놓은 그 자체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똑같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 숨결을 하고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숨길이 끝일 정도로 마지막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불어넣었을 때, 그때 그 흙이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절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기도의 끝의 결과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결과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고에 생기를 넣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 순간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흙으로 사람이 빚어졌구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구나. 우리는 이럽니다. 그러나 쉽게 그냥 말 한마디로 척척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의 숨결이 끊어지고 우리를 살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육체가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살아나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졌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고 그것이 인하여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엄청난 결과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주하는 집, 이 육체, 이 몸, 즉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었던 그 육체, 그 몸,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길을 넣어줬던 것처럼 그 영혼이 우리 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서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집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즉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 허물어진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 없어진다는 말인데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이 영혼의 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땅에 속한 영혼의 집이 몸이 죽는다는 말이며, 이는 땅에 속한 영혼은 죽지만은 그 무너진 집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서 멸망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못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땅에 속한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그냥 각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지신 집이, 이 집은 앞에 있는 그냥 집은 집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집은 건축하는 일, 세움 일, 이 집이란 말과 세우다 짓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세워서 쌓아 올리는, 즉 건축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을 짓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착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물론 미래 완료형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 지금 주어지는 그 집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을, 거처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장막의 집은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은 하늘의 새 옷으로, 즉 새 집으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새 옷을 이야기하신 덧 입는 것이, 집을 이야기할 때는 새로 짓는 건축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거처나 영원한 장막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의 종말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그 집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은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것, 그 집은 곧바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우리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그 집을 주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집을 짓고 있고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비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의 집이,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닌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는 말은 인위적으로 짓는 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짓는 그런 집이 아닌 영원한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곧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다는 것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우리의 영혼의 거주지로서 우리가 있어질 우리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 집이 아름다운 영원한 집, 우리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주신 이 몸이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습니다. 용산에서 앞사이가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병에 들어 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희귀병에서 걸려 죽습니다. 또 연세가 오래되면 저절로 숙환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두고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숙환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죽음은 죄의 원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숙환으로 오래돼서 죽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었으면 그 죽음이 없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영원한 몸으로, 그래서 그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자는 말은 하늘에 있는 집,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자는, 이게 우리 성도로서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우리의 집인, 우리의 식구들이 모이는, 우리의 가족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한 가정의 복된 역사가 영원한 우리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은 말로만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경험과 체험이 분명히 있어져야 확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내가 죽어져가는 아픔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수많은 사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알아지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인 줄 믿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성으로 지식으로 말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끝이 났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철저한 경험, 체험적인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철저한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되는 역사는 수많은 내 사람의 신앙의 생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가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쓴 무리입니다. 무리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구경꾼입니다. 그들은 항상 내게 이익이 있으면 따라다니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사람은 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경험했고 기사도 경험했고 오병 이어의 기적도 문둥병이 고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모두가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었고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지 하면서 정치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리요 구경꾼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무리와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는 그것을 우리는 전부 다 성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는 것은 믿음이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오는 모든 역사 속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체험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어진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집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식과 이론할 때는 다른 이론이 파괴되면 또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라. 그러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적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경험이란 아닙니다. 믿음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압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려요.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보니까 내 입에는 단데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얼마만큼 아는 아픔이, 쓰라림이, 고통이, 괴로움이, 갈등이 이것이 그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작은 책이 이것이구나. 경험을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책에서 흔들림이 없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이다, 이것을 따라가고 누가 저것이다, 저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이요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이루어져요.
근데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은 싫어. 아파 싫어. 선마시기는 싫어. 좋은 것 단만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인데, 여러분들 식사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파서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허우적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 내가 한 번도 허우적대 보았습니다. 이것이 경험이 안 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져서 갈 때 그 체험이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진 것, 체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어. 내 믿음 무엇으로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체험해가서 경험해서 병 나은 간증을 통해서 침으로 많은 것이 경험되어졌다는 이런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루어짐으로 내가 점점 거룩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영원한 집이 이렇게 되어서 내 눈에, 내 귀에, 내 온몸에 느껴지고 속된 말로 필링이 느껴져야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고 아는 것이 믿음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질 때,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오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탄식한다. 이 탄식한다는 말은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 말은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내가 슬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고민하고 신경 써보지는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것이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 허무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 즉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그 상태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도로 담겨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신음하고 번민하는 것은,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즉 우리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다 탄식한 것 같이 오늘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은 우리는 양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은 즉 우리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질 것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속으로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한숨을 지십니다. 양자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 구속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만물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인간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피조물도 모두 다 저절로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탄을 따라가면 모두가 다 같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져서 사탄의 심판받는 지옥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 즉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 그쪽 바로 영원한 우리 집.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처소로 예비하러 가시오.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그 처소. 그래서 그 처소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이 덧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 덧입는다는. 그래서 이 말은 더 껴안다. 이 말은 우리가 덧입는다는 말은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사람에게 무엇을 입었습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덧입는다는 것은 그 위에 덧입는 한 벌 더 끼고 입는 것이 덧입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한 벌 입고 끝이 나서 죽으면 없어질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한 벌 더 덧입는다, 더 껴 입는다. 죽음의 옷에서 한 벌 더 끼워 입는 것은 생명의 삶의 옷으로, 즉 부활의 옷으로 한 벌 더 끼워 입는 것을 가지고 덧입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 여기에 단 두 번만 덧입는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몸에다가 덮은 것입니다. 즉 썩어질 존재의 옷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덧입은 것은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존재의 옷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함께 덧입는, 이 몸에다가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옷 덧입기를,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옷을 간절히 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우리가 이런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있을 곳, 영원한 곳으로 덧입게 간절히 사모합니까?
우리는 입으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입음으로 벗은 자로, 이 벗은 자는 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절대로 공중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한 모습.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의 삶의 육체가 하늘로 옷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벗어버리고 부활로 새롭게 들이게 된 것입니다. 벗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영광스러운 육체를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가지만은 하늘의 것을 덧입고 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덧입지 아니하여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 자, 우리가 짐진 것은 짐을 싣다, 짐을 치우다, 무게로 누리다. 그래서 잔인하고 무거운 방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짐진 것입니다. 이 짐을 진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죄를 쉽게 용서해 주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무거움을, 정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죄 아래서 탄식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렸다는, 옷을 벗겨버렸다, 떼어내다, 거기서 끌어내다, 탈출시키다, 달아나다 말인데, 이 말은 뭐로부터와 둘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둘이라는 것은 복수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그러면, 벗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죄 하나, 더럽고 지저분한 절작에 분리되고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떼어내라. 이것이 바로 벗고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남을 수 없도록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 떼어내는 것이 벗은 것입니다. 옷을 벗긴다 말은 함께 섞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떼어난, 그렇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자, 이 아니요라는 말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라 하는 것은 짐진 것을 벗고자 함은 그 죽음의 자체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분리하고 떼내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불교로, 기독교로,
이만희로, 안상혁이로, 문선명이로, 박태선이로 안 됩니다. 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그 모든 죄를 덮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덮고자 하면 옷을 덧입자 껴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입고자 하는 것은 아까 한 벌의 옷이 그 위에 더 끼워 없는 것이 바로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죄를 우리가 떼어서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세워서 없애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버린 것.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합니다. 죽은 것은 마땅히 반드시 필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이 삼킨 바 된다 말은 그냥 우리는 삼킨다는 건데, 이 삼킨다 말은 안으로 마시다는 말에 줄여져 우리 술 취하면 술을 삼키듯이 완전히 술에 채워져서 곤드레지게 할 정도로 마셔버리는 상태가 바로 삼킨다는 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삼켜버리다, 삼킨다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은 완전히 취하여 곤드레지게 하듯이 삼켜버린 죽은 것, 죄. 이 죄는 생명으로 삼킨 것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가리는 것. 그래서 죄를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덮어버리고 그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죄의 사망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덮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은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죄는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로 하나님 앞에 보정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성취하고 완수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활동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까지 우리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2라운드에서 4번 다운지고 3라운드에서 KO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죽더라도 일어나요. 죽을 각오로 일어나는 그가 바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누르고 압도해서 결국은 일에서 이겨낸 것이. 그래서 일하게 시키고 이 일을 성취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완수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증거를 보정하셔서, 그 보정이 무엇입니까? 보정은 첫해 불입금 분납금입니다. 즉 보정금, 우리는 법적인 용어는 공탁금입니다. 이 공탁금은 물건에 대한 권리나 계약을 유하기 위하여 만들기, 미리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보정이라는 것은 서약을 했다는 것이요, 담보물을 바쳤다는 것이요, 보정했다는 것.
그래서 그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나님의 지은 집, 그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긴 보증, 약속을 뭘 줬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병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모든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보증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보증, 약속, 공탁감을 걸어놓은 것이 누구시라?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공탁금으로 어디로? 천국,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보증과 경탁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신다 말은 선물로 하사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바라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하사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게 하셨. 그럼 오늘 우리가 덧입게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사방의 사망으로 우리를 웃겨서 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집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보증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와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보증된 성도입니다. 2023년 우리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에게 또한 2024년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복된 2023년을 맞이하여 큰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감을 당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지고 이 모든 일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